우연히 이뤘지만 거기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구의 대사가 제일 많습니까? 주인공의 대사가 제일 많죠. 룻기는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대사의 분량으로 보자면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의 그 삶이 결국 룻의 삶에 그 바탕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룻기이지만 나오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룻기를 통해서 룻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입장해서 그들의 권면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룻기 1장을 끝날 즈음에 나오미의 그 호소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모압으로 옮겨갈 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죽어갈 때 왜 살려주시지 않으셨나요?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두 아들이 이 세상에 떠나 보내는 어미의 심정을 아시기는 하세요?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 수치스럽고 괴로운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룻기 1장을 읽어보면 나오미의 탄식과 나오미의 괴로움이 절절히 느껴지고 그것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삭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또 다른 장면은 계속해서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한계를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남이 1년을 수고하며 가꾸고 추수하여 거둔 것에 부스러기를 얻자고 달려드는 일이 이삭 줍기입니다. 남들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펼쳐보고 그 귀결의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룻기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흉년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렇게 먹고 살만 하시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온 인류에 처한 그 곤경을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들여다볼 만한 만원경이 있다면 세계 구석구석에서 지금 지나간 1년 10개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내몰려 있고 또 어쩌면 다 말 못해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서 나도 지금 누군가의 부스러기라도 주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는 룻기를 보아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혼란한 시대에 그것은 마치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시시각각 급속하게 변화하는 흐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룻기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룻기 1장 내용은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이고 그들의 대화 속에 나오미의 괴로움을 읽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예비한 비업 물을 자 된 보아스를 룻이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전반부는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후반부는 그 가정의 몰락과 그 피폐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나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 그렇게 전혀 모르는 그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따라가고 있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에서 드디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는 자기 책무를 다하고 언약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의 모든 기업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룻기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장소는 모압과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남북으로 볼 때 그 호수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것은 사해, 이게 소금바다죠.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사해 오른쪽 아래쪽이 모압 지방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이 호러머니를 모시고자 그곳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제 같이 살게 된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날 즈음에 이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 혼란한 그 사사 시대에도 믿음과 순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하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믿음과 순종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또 우리는 그렇게 그런 자리로 초대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선언했던 모압, 그 여인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드러내심을 보여주고 그것은 결국 전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 그림입니다. 또 온 인류의 기름 무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분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갖고 있는 기업을 함께 유산으로 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것으로만 사는 생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믿음의 유산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의 통치자요, 그 언약 백성의 통치자로서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란한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공동 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자, 세 번역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볼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달리 말하면 사람마다 제멋대로, 또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또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우리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의 여정의 진정한 동반자는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또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룻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자,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하사 시대고 그 지금 사건은 흉년이 들었어요. 당연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건너갈 만한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땅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함으로요? 약속을 기대함으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 창세기 26장 흉년이 들고 또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결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떠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 상황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는 이후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이 샘을 내고 또 그 우물을 탐하는 자들에게 빼앗겨도 또 다른 곳에 옮겨가도 또 우물을 팔 때 또 우물이 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삭의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은 멜렉은 왕이에요. 아비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슷한 이름이 룻기 1장 1절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그 사람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름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가 드디어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고맙습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수원 근처에 비슷한 지명이 있죠. 뭐죠? 병점. 여기는 병점역입니다. 병점. 떡병자에 그게 장소 점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떡방앗간이 많았던 거야. 베들레헴은 바로 그렇게 떡집이야. 떡집. 그 베들레헴이 왜 떡집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복하게 이루어질 과정이 베들레헴이죠. 그 약속의 땅에 살던 그 엘리멜렉은 그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 오르바와 룻을 취하고 이제 결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룻기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마도 큰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즈음에 드디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나오미의 좀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에 귀 기울여 사십시오. 같이 말씀 읽어볼까?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에 귀 기울여 사십시오. 아멘. 그것이 이 나오미의 권면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그렇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귀 기울여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그 말씀을 듣자 그는 일어났고 그는 돌아오려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긍휼을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베풀고자 하시는, 이미 우리는 그분의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찾으십시오. 답답하여 막혀 있습니까?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언약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때에 알맞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지금도 그분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 은혜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삶을 드디어 돌이켰습니다. 나오미의 권면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작.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뒤집어 사십시오. 1장에서까지의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만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의 얻은 바 그 손자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의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세요. 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분이세요. 1장 20절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이름은 희락이고 기쁨인데 자기의 처지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해석됐습니다. 그것은 전능자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가 볼 때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전능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나오미의 이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서십시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꾸 나를 비어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분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섭리 속에 이제 1장을 지나 2, 3, 4장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오미의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벌 주시고 계시는 분, 어찌하면 나를 더 벌 주실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이 엄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괴롭게 하시는 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답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 내가 희락인데 나는 지금 괴로움과 고통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뒤집었고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권면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뒤집어 사십시오. 세 번째, 나오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권면하여 사십시오. 2장 2절, 그렇게 우울해하던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죽기를 청하며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을 그곳에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이 성취되길 바라셔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남김없이 베어버린다든지 떨어진 이삭을 다 모아서 하나도 흔적 없이 모으는 그렇게 아주 매몰찬 백성 되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렇게 남겨두고 오히려 더 흘려두어서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 축복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 백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유효하다면 거둘 것이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권면하여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누군가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 낙심한 영혼들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권면할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을지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권면하여 사십시오. 세 번째, 나오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우리 기업 물을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은혜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로움으로 거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대신하여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인데 이미 이 한반도에는 불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 자비란 말을 먼저 선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쓰는 것보다는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더 강조를 하죠. 하지만 은혜나 자비나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병원 생활하면서 제 어린 두 딸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아빠 없는 인생을 살아갈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48장과 50장에 가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해서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니. 또 그렇게 배운 요셉도 창세기 50장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기대가 제 안에 제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로서 상기되는 인물로 기억합니다.
같이 또 2장 22절부터 3장 1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성취하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표적 인물이 바로 보아스지요. 레위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하여 갚아주고 되돌려 주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언약한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25장 25절인데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 나오미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다가 아닌 걸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보태 주시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제 룻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반복해서 이 2장과 3장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아예 꼬리뼈처럼 붙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유대인 땅에서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지칭할 때는 모압 여인 룻, 모압 소녀 룻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하여 나아간 사람이 바로 롯이고 롯의 두 딸이죠. 그런데 두 딸이 그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 모압이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사해바다 그 동편에 있는 땅에 거주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장면,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 3절을 가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선대하지 아니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런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룻이 그 장면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 룻.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롯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롯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심하십시오. 자, 롯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1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신앙이 단순하게 어머니의 신앙을 모방한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라.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룻의 신앙이 결국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목회자 1박 2일 수련회 갔을 때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새로운 60대 부부가 왔는데 왜 왔는가 하면 그 어린이집에 그분이 이제 아이들 그 조리사로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어린이집에 교사로 두 분이 그 교회의 성도래요. 두 분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데 그 조리사로 일하시는 60대 초반의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두 분 선생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왔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집사님들한테 그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에 순복하게 사는구나. 목사가 굉장히 뿌듯하고 그분은 한번 왔다 갈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주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실까 아니면 자기만 보여주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봐서 바꿔서 여러분은 제 뒤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가끔 좀 송구스럽지만 아주 또 저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열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늘 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드러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드러내시는 삶의 과정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또 룻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은혜를 기대함으로 해야 할 바를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실천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란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를 못한다. 왜? 그냥 풍세만 상황만 지켜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은요. 읽어볼까요?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유를 대자면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못할 이유를 붙잡지 마시고 해야 할 믿음으로 무언가 시도하십시오. 믿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과 사건에 눌려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작은 것이 있을 때 실천하는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룻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 상황은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무슨 이삿짐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이제 드디어 먹을 것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기대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상황과 그 여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주어진 여건에서 은혜를 기대함으로 해야 할 바를 실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룻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함으로 해야 할 바를 계속하십시오. 자,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합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고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이다. 아멘.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함으로 해야 할 바를 계속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실행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룻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하나님의 성취할 바를 기다리십시오. 자,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지막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의 성취할 바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름의 뜻은 신속함, 힘센 자, 유력한 자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죠. 그 유력한 자, 그 든든하게 지켜주는 자의 의미가 있죠. 보아스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의 삶은 이것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가 왜 참고, 그가 왜 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방 여인 그 룻을 축복하고 또 그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고 결국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습니까? 그것은 맡겨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도 맡겨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 삶에 그분은 그분의 맡겨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그는 그렇게 룻을 선대합니까? 그에겐 이 말씀이 있었죠. 고아와 과부 또 레위인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후입되어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정말 너무 너그럽게 대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단에서 이삭을 뽑아 버리라고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왜죠? 더 많이 주어가도록.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아멘.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은행 가서 내가 돈을 찾아왔어요. 오다가 한 뭉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거 찾자고 경찰에 신고하고 CCTV 돌려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찾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한 뭇을 놓쳤으면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필요하게 기묘하게 잘 먹고 배부를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룻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또 하나 볼 것은 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벤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돌아가자 하고 나오미가 결정하고 그 오르바 룻이 따라서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 그 개인적인 결정의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접어두지 마시고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오미를 혼자 남겨두고 낯선 땅에, 낯선 마을에, 낯선 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룻은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느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이르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우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그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2002년도에 골수 이식을 받을 때 5월 달에는 우리 한국인의 중에 3명이 있다고 들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분이 기증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그분이 기증한다는 기증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하루 종일 고맙다고 기도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나중에 귀가 아팠어요. 귓바퀴가 아플 정도로 사람들이 전화하니라고 고맙다고 드디어 기증자가 생겼다고. 근데 그분이 기증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7월 달에 일본에서 27살 청년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고향교회에 가서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절을 하고 목사님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제가 이제 골수 이식 받으러 병원에 입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잊지 못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27년 전에 하나님의 종 김만천 전도사를 살리시고자 일본에서 한 청년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청년이 선한 마음의 결정으로 골수를 기증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깊게 멀리 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청년도 이제 드디어 47살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불쌍히 저를 여기셔서 우연히 한국의 그 골수 기증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본 청년이 헌신할 그 은혜를 주시고 제 몸에는 이제 새롭게 조혈모세포가 들어와서 새로운 피가 제 몸에 돌고 있고 이 모든 피부는 새로운 피가 만들어준 거죠. 우리의 삶에 우연의 시기, 우연의 때가 또 우연의 장소가 놓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때고 섭리의 장소가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권면을 들으셨습니까? 룻의 권면을 들으셨습니까? 보아스의 권면을 들으셨습니까?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전 이거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연히 이르렀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해가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우연히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길 바라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